할렐루야.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소망을 넘치게 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에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 또 어린 양이라는 모습. 그 중에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사의 제물이자 대제사장,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그러나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까지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그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인정받으셨고 또 4장에는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시고 그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이기신 시험을 살펴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며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을 기다렸으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또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 죄가 없으시기에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당연히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늘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15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례받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적하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함을 보는 것에 대한 사역,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로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이 지켰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율법과 회개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 은혜와 자발성 있는 믿음의 신앙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새로운 왕의 등극기를 알리는 대관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대관식을 축하하러 온 분이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구주 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과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율법과 억압의 시대, 율법과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며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새로운 지혜를 주시며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제는 사랑의 시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간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이것이거든요. 오늘 잠시라도 눈을 감고 내 속에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약함이 있다면 그 솔직히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성령의 시대,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사랑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에 더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들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냐면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받아야 될 시험들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당함을 받으셨습니다. 시험받은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라는,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라는 이생의 자랑.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은요,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명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시험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온 시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하는 건 뛰어내리라, 먹으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시험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먹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세상의 영광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맡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느끼며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것,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됨을 누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가르쳐주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찾고 간구하며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 자녀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들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밤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탄식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구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교육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보내는 선교사 가득한 교회, 또 시대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쉬는 날인데 가족들과 더 많이 사랑하며 가족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가족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